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아멘의 응답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영생의 축복, 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소망, 또 삶에 대한 만족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사람이고 영생의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을 살면서 만족함이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문이 열려 나오려고 할 때 간수가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속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만족의 삶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세상의 물은 여전히 목마르려니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물은 더 이상 가라지 아니한 영적 갈증을 사라지게 하는 축복의 물이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미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음 위에 섰기 때문에 구원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두 축이고 십자가 부활, 그 놀라운 우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복된 소식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고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대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 두 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한 축,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사망의 생명을 우리를 옮겨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또 하나의 축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뭘 믿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죽음의 구렁텅이 안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나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덩이 안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들쳐 업으시고 십자가의 계단으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시는 그러한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나를 이끄는 왕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표준이 되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삶,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의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신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부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복음의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박해상에서 수많은 위험을 만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었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첫 부활의 증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인들이 쭉 나와요.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에는 게바,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또 500여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났고요, 다 사도들에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성에서 만났습니다.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9절까지 그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박해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믿는 자들을 압제하러 나가고 있는 길 위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시내로 들어가, 인도하는 대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신이 없었겠죠.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눈을 떠도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 다메섹으로 들어가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로 눈이 떠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것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다르게 세상이 보입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이 바뀌고 거듭남의 분명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 의 관념이 아닌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발걸음이 바뀌었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쓰임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했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강한 빛 속에 살아계신, 여전히 살아계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런 질문을,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질문을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교회가 환경이었고,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 학교에 가야 됐고,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야 됐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야 됐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선 그거를 팔자라고 하지만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중요한 것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뒤를 따라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처럼 박해자에서 전달자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던 환경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삶 속에 만족함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종종 말씀드리, 저는 중학교 3학년 좀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신기상 기도원이라는 그런 공주와 부여 사이에 있는 탄천 지나서 있는 지방 기도원, 그곳에 종종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부가 가곤 했는데, 뭐 그때는 차 타고 버스 타고 쭉 가고 산에 올라가서 찬양도 하고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중등부를 따라갔는데, 어느 날저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하며 기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의 능력,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이론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 십자가의 능력 앞에 죄가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콧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통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능력을 만난 자는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만나고요,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귀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흘러나오는지요, 그것은 하루 종일 이어져요. 그 이후에도 옆에서는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처럼요, 옆에서는 안 들려요. 제가 물었다니까요. 들리냐? 음악 안 들려? 근데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들려요. 그 통회한 다음에 저에게 주신 확실한 체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계신데 환히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며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웃고 계셨던, 죄사함을 주시고 통회하던 나를 보며 용서하시며 웃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으니 나의 삶에 내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의 이 복된 소식을 강단에서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귀중한 것들의 순위가 바뀝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들은 때로는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이상해지면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체험이 확실하냐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사망 속에 임하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체험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체험을 확증해 주시는 분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기도할 때마다 외쳐 부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깊게, 영혼 속에 깊게 이 고백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친한 한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치매가 오셨어요. 아들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하루 오랜만에 아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아버님을 봤더니 아들 왔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자신을 알아보는, 아들을 알아보는 아버님 놀래서 옆에 계시던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 빨리 오세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봐.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셨나 봐요.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하면서 가서,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아들 왔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듣는데 굉장히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아버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치매가 와도 안 좋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구원의 삶을 살았던 자신과 또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거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지 않고는 진심으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이 찾아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근심이 생겨요. 주님이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도 함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버리는 삶을 살아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오지 않고 놀러가도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에 게을러져도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라이브 방송하십니다. 살아계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원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꾸 라이브 방송이라니까요. 업데이트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그것들을 누르고 통로가 되지 못하면 근심이 생긴다니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근심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근심하시고, 외면할 때 근심하시고, 그 근심이 고스란히 나의 영에도 영향을 미쳐 내 영도 함께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체험한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떠한 돌도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자신감과 함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믿게 되고 그 삶을 갑니다. 그래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한 삶을 삽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학식,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배경,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수많은 든든한 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어떤 것이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 이거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해진 다음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다른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팔아 이것들을 사고도 남을 만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 한 분만으로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가치와 태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고,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의 고백이고,
수많은 지금의 믿음의 선진과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못 만난 분들은 꼭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천국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근심하시는 일에 내 영혼도 함께 근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사실이죠. 머리로 믿지 마시고 체험으로 믿으실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